받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온전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모든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참으로 평안하며 평강을 누리며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화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참으로 우리 믿음과 내 삶의 간격이 많이 큰 것을 보게 될 때마다 깨닫게 될 때마다 참 자신이 없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저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조금씩 점점 변화시키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흠없는 거룩하고 점없는 자녀로 세우실 줄로 믿고 기도하실 때에 정말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욕망을 쫓아 세상을 방황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며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그 사랑으로 지체를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온전케 되어지는 이 일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요 목표요 기쁨이요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내 삶 전체가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쉬지 않으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는 범죄물에 중독되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들로 가득하며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악들을 끊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사약해서 가나 영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어
사는 날 동안에 주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셔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계획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 수련회 아우리치를 축복하셔서 다음 세대의 삶을 바꾸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7장입니다. 에스겔서 17장 구약성경 1173페이지 에스겔서 17장 22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으십시다. 1173페이지 구약성경 에스겔서 17장 2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하십시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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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방금 22절부터 24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22절 한번 봐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서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백향목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에스겔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아멘 하시는 분은 무슨 뜻인지 알겠다, 그죠? 저는 진짜 몇 번 읽어도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었을 때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때는 앞에서 문맥을 따라서 쭉 이렇게 읽어오시면 저절로 알게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날 16장 말씀이 대략 어떤 얘기였죠? 이게 3일 지난데 기억하고 있으면 기적이지요. 지금 제 나이나 여러분 나이나 뭐 듣고 저문을 나갈 때 다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들으면서 잊어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도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세요. 오늘도 찬송 부르면서 참 예수 믿은 지가 40년이 넘고 나이도 70이 내일 모레인데 아직도 이렇게 내 믿는 바하고 삶이 이렇게 잘 따라가지 않는 이런 것을 종종 느끼잖아요, 그죠?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어떤 경우냐 하면은요, 안 되는구나, 아예 포기해버리고 그냥 생각이 없으면은 괜찮. 근데 조금만 신경 쓰면은 정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똑똑하고 좀 자기 나름대로 정직한 사람 뭐라 그러냐면, 해도 소용없네, 막 하나만 하지 말자. 그리고 교회 안 온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 그런 분들은 아무리 권해도 안 옵니다.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대로 안 되고 막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돼도, 그래도 우리 소망은 예수님이고, 그래도 우리가 거할 곳은 예수님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한테서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예수님을 떠나고, 그건 금방지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저 정말 이만해서 좀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기까지 하시고 하겠습니까? 죽어도 안 변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이거든요, 인간. 그럼 왜 믿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쭉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에스겔서도 우리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말 계속 하시잖아요. 예레미야서 우리 새벽에 지금 같이 묵상하잖아요. 나 헷갈려요. 이게 예레미야서 읽은가 에스겔에서 읽은 똑같은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동의하시는 분 손 다 내려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집념입니다. 결국은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분한테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16장은 이런 얘기였습니다. 유다는 지금 여러분 1차로 605년도에 다니엘이 잡혀가고, 이 생각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05년부터 597, 한 8년 지난 다음에 바벨론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건 역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597년에 또 포로로 잡아서 많이 유다 백성들을 잡아갔어요. 1차 때에 605년에는 다니엘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잡혀갔지만은 2차 때는요, 왕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호야긴 왕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왕이, 지금 우리 대통령이 그냥 포로로 잡혀서 그냥 어디로 가버렸다 그러면 그 나라 망한 거죠, 그죠? 그렇게 잡혀가고 이런 순환, 이런 전란을 당하면서, 그래서 우리 국력이 약해서 그렇구나, 국력을 더 이렇게 더 강하게 해야 되겠구나, 외교를 잘못해서 그렇구나, 외교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이 전란이, 바로 이 바벨론의 공격이 그런 약소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일관된 메시지였어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들으면서도 유다에 지금 남아있는 이 백성들은, 그때 이제 왕이 잡혀가고 새로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이름이 원래는 마따디아거든요. 이게 이제 잡혀간 왕의 삼촌입니다. 요야긴 왕의 삼촌인데요, 이 아버지는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왕은, 요시아도 이제 자꾸 들으니까 누군지 알겠잖아요, 그죠? 요시아. 그러면은 3대 성군, 우상을 철폐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거든요. 아주 좋은 왕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요시아 왕이 죽고, 그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이 먼저 왕이 됐다가 3개월 만에 이렇게 외세에 의해 왕이 또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이 또 요야김이 또 이제 왕이 됐다가, 그런데 또 바벨론이 내려와서 또 이렇게 바꿔서 그 아들이 죽고 아들이 또 왕이 됐다가, 그죠? 그리고 아들을 또 패하고 또 삼촌을 또 이렇게 왕으로 세우고, 이렇게 이 곤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 마지막 마따디아를 이름을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로 바꿔버립니다. 이름을 바꿔준다면은, 이름을 내가 지어준다 그러면은 내가 그의 주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이 마따디아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꿨다 하는 말은, 시드기야 니는 내 왕이라, 내 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이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될 텐데 안 듣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저 잡혀간 저 놈들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잡혀갔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성전은 그대로 있고, 율법도 그대로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의롭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유다를 향해서, 이제 그런 유다 백성,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멸망해도 여러분 이스라엘 그 족속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10족속, 그죠? 뭐 르벤 지파, 무슨 지파, 이런 이스라엘 10지파도 다 지금 유다로 내려와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북쪽에 멸망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그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얘기하고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 에스겔 때는 나라 이름으로는 유다만 남았어요.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유다를 대표하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면은 유다 백성들을 얘기하는, 유다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이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선지자가 하는 얘기는 뭡니까? 예루살렘, 너의 어미는 헷 사람이고 너희 애비는 아모리 사람이고, 이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그러니까 너희 본질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이 이방 우상 숭배자들인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지만은 너희는 근본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근본은 바로 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아주 극혐하던 그 족속이 사마리아 족속이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근데 그렇게 너희들이 취급하는 사마리아가 네 언니다. 그죠? 그리고 소돔 고모라 할 때 소돔이 어떤 데입니까? 소돔은 이는 말도 쓰기 싫은 죄인들이죠. 하나님의 유황불로 심판당한 백성이니까. 그 소돔이 네 동생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말로 제가 하고 글로 읽으면요, 감흥이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자, 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유다는 막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나보고 저 소돔하고 똑같다는 거야. 이러면요, 이 소돔하고 자매지간이라고 이렇게 비유드는 조차도 이건 너무도 싫은 것입니다. 이게 현 그들의 영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적을 받으니까 기분 나빠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 이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근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16장이었어요. 그러고 보십시오. 35절. 한 가지 빼먹었는데요. 그런 소돔과 사마리아보다도 더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더 악하다. 더 악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예배도 드리고, 그죠? 자기는 거룩한 종교 생활은, 종교 행위는 다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그냥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했지만은 이 유다는 잘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안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더 악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이렇게 하면은 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16장 말씀을 잘 보면은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그죠? 이렇게 다 나는 예배 생활 잘하고, 종교 잘하고, 사람방도 잘 가고, 그죠? 이러면서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베끼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이런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이고 그럼 아예 안 오는 게 낫네. 또 이럽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소돔. 그리고 이제 17장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또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족속이란 말입니다. 이제 멸망했지만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수수께끼를 내고 비유로 말하라, 이 말입니다. 참 힘들다, 그죠? 수수께끼. 자,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읽어보시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잘 말씀을 잘 따라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아주 숱한 많은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레바논은 이스라엘부터 북쪽에 산 쪽에 있는데 거기에는 백향목이 무지무지 많이 나요. 지금도 레바논 나라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요. 누가요? 큰 독수리가. 근데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서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부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서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수수께끼지요. 수수께끼 같지 않아요? 그죠? 머리 아프지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생각해 보십시다. 일단 이제 주인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큰 독수리가 한 마리 나오지요. 그런데 그 독수리가 어떻습니까? 색깔이 화려하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크고 털이 탁 난 멋있는 독수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아주 화려하고 큰 멋있는 독수리가 레바논으로 왔어요. 레바논에 백향목이 쫙 있거든요. 그런데 백향목에서 저 끝에서 연한 가지 하나를 딱 꺾어가지고 그 백향목 가지를 꺾은 가지를 장사하는 땅 상인의 성읍을 갖다 두었어요. 그리고 또 그 레바논 땅에 어떤 종자를 하나, 씨를 하나 꺾어서 옥토에 심으니까 수양버들 가지처럼 쫙 했는데 퍼져서 보니까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하나가, 이제 포도나무가 이렇게 포도나무가 심어졌는데 자라는데 그 포도나무가 뭘 향한다고요? 독수리를 향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도 독수리의 이런 독수리 아래에 있더라는 겁니다. 일단 이 그림. 그 다음에 7절부터 한번 봐봐요. 7절 보시면요,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독수리가 한 마리 더 있네 보니까요. 근데 날개도 크고 털이 많은데 화려하진 않아요. 지금 2절하고 다른 거는 3절에 나오는 그 독수리는 화려한데 7절에 나오는 독수리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큽니다. 그렇죠? 그래도 큽니다. 그 다음 봐보세요. 그래서 독수리가 하나 있는데 이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아 먹으려고 그 심어져 있는 그 언덕, 두덕에서 화려한 독수리를 향하여 있었는데 이제는 이 포도나무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큰 독수리를 향하여서 가지가, 뿌리도 글로 뻗어가고 가지도 글로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독수리가 나를 심어서 포도나무로 자랐는데, 그래서 그 독수리만 보고 있었는데 옆에 보니까 독수리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가지랑 뿌리가 다 그냥 이쪽으로 이리 도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요, 9절입니다. 8절입니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과 옥토에 심은 것은 누가 심었습니까? 그 화려하고 큰 그 독수리가 심었잖아요.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큰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그 독수리를
뿌리를 향했던 얼굴을 가지를 다시 이쪽으로 틀었단 말입니다. 배반한 거죠. 그죠? 배신한 거죠. 자, 이제 배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큰 화려한 독수리가 그런 포도나무 뿌리를 빼버리고 열매를 완전히 따버리고 나무를 시들게 하지 않겠느냐? 가만 놔두겠느냐? 지금 이 말이지요. 이해가 오면 가만히 계셔 보세요. 다 이해가 오네요. 그래서 10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지만은, 그 포도나무가 심어졌지만은 번성하겠느냐? 동풍은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 동쪽이면 저 사막 쪽이거든요.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동풍이 확 불어오면은요, 그러면 막 꽃도 다 시들고 이러거든요. 동풍이 부딪힐 때에 아주 말라버리지 않겠느냐? 그 포도나무가 자라나던 두둑에서 완전히 말라버릴 것이다. 이제 이런 수수께끼 같은 비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도 들으니까 뭔 말인가 싶은데 그때 있는 이 사람들 누굽니까? 지금 잡혀서 지금 이 바벨론 땅에 지금 잡혀와 있는 유배민들이거든요. 그래, 이 유배민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빨리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철수까지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내가 많이 했잖아요. 그죠? 철수까지 믿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백성들에게 지금 이런 독수리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서. 그죠? 어렵죠. 그죠? 근데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11절 딱 봐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지금 반역하는, 말을 잘 듣지 않고 반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부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느냐라고 해라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바빌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앞에 어렵다 싶어도 바로 그 다음에 보면 해석을 해주시거든요. 그죠? 성경이 두꺼운 게, 이 두꺼운 것은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는 의지로 보여져요. 나는 같은 말을 왜 이렇게 똑같이 할까? 그죠? 같은 말을 여러분 지금 이렇게 들어도 또 17장 얘기하니까 잘 모르겠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해설을 들어보면은요, 똑같은 얘기예요. 또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한두 번 듣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존재인 줄 모릅니다. 내가 그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완전히 태어나서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길질하고 있는 갓 태어난 아기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렇게 여러분 이 속에 사무치게 이게 보이지 않으면 신앙이 성숙이 잘 되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여전히 나는 좀 그럴듯하고, 유다 백성들이거든요. 나는 그래도 나는 의롭고, 그래도 나는 착하고, 그래도 나는 장로를 뽑으면 내가 돼야지, 권사를 뽑으면 내가 돼야지, 이거 누가 되겠냐, 그죠? 예를 들면 그렇단 말입니다. 다 나는 의로운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자세로 살고 있다면은 아는 것 같아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고, 아는 줄 아느냐?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본질인지 16장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주일날은 이런 걸 강조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수요일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계속 17장쯤 보면서 18장쯤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왜 정말 내 속이 보이는 거지. 근데 이런 정말 믿음과 삶이 이렇게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도 골이 깊구나, 이런 것을 내 눈에 다 볼 때에 실망하고 낙심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평안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생기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할 수 있어. 나는 할 만해. 이러고 있으면요 진짜 힘듭니다. 변화도 되지 않고 나도 괴롭고.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주십니다. 12절 보십시오.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했다 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자 보십시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을 잡아서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갔어요. 자 이것을 보고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바로 이 바벨론 왕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레바논에 이르러, 이 레바논이 예루살렘이에요. 왜 레바논이 예루살렘일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솔로몬 그 다윗 궁궐 있지 않습니까? 궁전, 솔로몬이 세운 왕궁, 이 성전, 이런데 그 왕궁에 이런데 보면요 전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다윗 왕궁을 백향목 궁전, 레바논의 백향목 궁전 이렇게 부를 정도로 최고급 나무를 써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레바논으로 비유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레바논처럼 그렇게 아주 막 백향목 아주 뭡니까 그 대단한 나라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3절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서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그 백향목의 높은 가지는 이 다윗 왕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을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그 연한 가지 끝에 꺾인 그 가지가 바로 여호야긴 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호야긴 왕을 4절 보십시오.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이 바로 이제 장사하는 땅이 이게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땅으로 데리고 가서 상인의, 바벨론이 상업이 아주 발달해서 상인의 땅이라고 그러거든요. 상인의 성읍에 두고, 그러니까 가나안에 그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서 지금 바벨론 땅에 가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해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2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요,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애로 끌어가고, 그리고 13절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다윗 왕족이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이제 이 바벨론 왕이 이제 새 왕하고 언약을 세운단 말입니다. 어떤 언약이겠습니까? 니는 완전히 뭐라고 그러죠? 이걸 나를 왕으로, 나를 큰 왕으로. 옛날에 조선이 뭐 명나라를 섬기고 하듯 이렇듯이 너는 내 군신이다. 너는 내 신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고 너는 나를 왕으로 섬겨라. 이렇게 언약. 그러면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라고 유다 왕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의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그렇게 하면서 왕과 함께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나라에 있는 능한 자들은 다 데리고 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반란을 못 일으키도록 그렇게 실력 있고 하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왕 하나를 새로 세워서 그 세워진 왕이 시드기야예요. 그죠? 그 왕을 하나 세워서 이제 시드기야는 완전히 바벨론 왕의 군신이죠. 신하죠, 신하. 이렇게 조약을 맺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면요, 5절 보십시오. 5절 보시면요, 또 그러니까 백향목 가지 하나는 꺾어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고, 또 5절 그 땅에, 그 예루살렘 땅에 종자를 하나 꺾어서 옥토에 심었어요. 이게 시드기야입니다. 심으니까 이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딱 심었는데 그것이 자라면서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서, 그 포도나무, 시드기야가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은, 유다는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바벨론 왕을 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뿌리도 독수리 아래에 있다. 독수리의 그런 그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죠. 설명을 듣고 보니까 좀 싱겁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얘기를 이제 독수리를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이렇게 땅에 능한 자를 왜 옮겨갔냐면요, 나라를 낮추어서 스스로 쓰지 못하도록, 그죠? 잡아가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함이거늘 바벨론 왕하고 맺은 언약, 바벨론 왕으로 잘 섬기면은 능히 설 수 있도록 바벨론 왕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왕도 잡아가고 또 아주 우수한 사람들, 능한 사람들도 다 잡아가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종자 하나를 심어서 그곳에서 포도나무가 이렇게 이제 났는데, 커졌는데, 그 포도나무는 그냥 바벨론 그 왕 독수리만 바라보도록, 뿌리도 그 독수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이 이스라엘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면은요, 이렇게 세상의 은혜를 잊고 삽니다. 그죠? 그러고도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 다음 보시면요, 근데 15절, 그런데 그 왕이 그 시드기야 왕이 사절을 애굽에 보내서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그래서 애굽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거야. 바벨론을 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배반한 거죠. 이게 뭐냐 그러면요, 7절 보십시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한테 물을 받으려고 가지랑 뿌리를 이 독수리 쪽으로 틀었다는 겁니다. 애굽에게 도움을 구했다는 거죠. 그죠? 야, 여러분 기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말이구나. 별로 안 그런 말이네. 나는 이거 안다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진짜 한 2시간을 쳐다보고 알고 나니까 약간 좀 허탈합니다. 이게 이 말이구나. 자, 15절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그래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요, 이게 이제 이 바벨론이 이제 이렇게 자기를 배반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589년 이렇거든요. 쳐들어와 갖고 막 이제 포위를 하거든요. 하니까 이제 이 시드기야가 이제 애굽에다가 이제 이렇게 원조를 요청합니다. 그때 애굽의 바로가 이제 이 성경은 안 나와도 그 역사책에 나와요. 애굽 바로 이름이 좀 길어요. 하여튼 그 바로가 뒤에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바벨론을 쳐내고 또 이 유다랑 다 자기가 진짜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내 밑에 넣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애굽이 밑에서 이제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바벨론이 일단 포위를 풀어요. 풀고 이제는 애굽을 공격을 합니다. 그게 588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싸웠는데요, 이 애굽이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시드기야는 애굽을 믿고 지금 바벨론을 배신했는데 애굽이 완전히 져버렸어요, 전쟁에. 이제 588년. 그러니까 어디야 도움을 구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멸망당한 게 586년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그래서 완전히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자기 보는 앞에서 왕비들 그리고 자녀들 전부 다 이 바벨론 왕이 다 느부갓네살 죽여버리고요. 시드기야는 눈을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코를 걸어가지고 개처럼 끌고 바벨론으로 끌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는 그냥 역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세운 나라가 이렇게 참 허탈하게 그냥 완전히 멸망당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무슨 바로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런 대단한 왕이, 대단한 신이 자기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그냥 멸망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보다는 말뚝 신이, 이게 바벨론의 신이거든요. 말뚝이 훨씬 세다. 하나님이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그 체면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죠. 이런 수치와 모욕을 감내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백성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구애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보면은 심판하시고 무슨 하나님 같아도요, 전체를 쭉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뭐가 답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그렇게 나 좀 봐달라고, 내가 나를 좀 봐달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봐달라고, 그죠? 그렇게 구애한다 그러죠. 사랑을 구걸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봐보십시오. 17절. 그래서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 이 대적이 이제 느부갓네살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서 시드기야를, 유다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못 도와줍니다. 실제로 도와주려고 했는데 바벨론이 지거든요. 18절.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그 바벨론과 언약을 맺어놓고 그 언약을 배반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언약을 배반한 유다를 그대로, 시드기야를 그대로 놔두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스라엘이, 유다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머리에 돌리고. 그런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니냐. 내 언약도 너희들이 어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대로 둘 수가 있겠느냐.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20절입니다.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하나님께서 이제 도망가는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물을 쳐가지고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잡아간다. 세상 역사가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잡아간 겁니다. 눈을 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다 그러잖아요. 내가 도망가고 있는 저 시드기야를 잡아서 그물에 걸리게 해서, 그래서 바벨론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심판할지며. 21절.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가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이것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한 대로 된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사실은 예언은 이루어져 봐야 알잖아요, 그죠?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자꾸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미 멸망입니다. 그렇죠?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돌이키는 것이 현명한 거지요. 그게 신앙이지요. 그런데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요, 오늘 읽은 22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다가 다시 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가지는 내가 그 높은 새로운 가지입니다. 새로운 가지. 백향목이지만은 새로운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하나 꺾어서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시온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 이 시온산에 심되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나라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질 것이요 각종 새가 그 나무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들어와서 다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4절. 들에 있는 모든 나무는 바로 민족들이죠. 모든 나라들이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기도 하고 낮은 나무를 높이기도 하고 푸른 나무를 말라버리기도 하고 말라버린 나무를 무성하게도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인 것을, 나인 것을
온 세상이 알도록 하겠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유다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또 이루십니다. 그 백향목 가지에서, 백향목에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윗 왕가에서 새로운 가지 하나를 다시 꺾어서 예수 그리스도시죠. 새로운 가지는 왜 새로운 가지냐 하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백향목이지만은 새로운 가지란 말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다윗보다도 먼저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새로운 가지죠. 새로운 가지 끝에서 하나를, 그 가지를 꺾어서, 그리고 예루살렘 시온산에 세워서 그 나라가 큰 백향목이 되는데,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백향목이 되는데 그 아래에 많은 새들이 깃들이고, 그죠? 그 그늘에 살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죠? 야, 이런 일이 도대체 있을 수가 있을까? 그죠? 그런데 들의 모든 나무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높은 나무를 낮추기도 하시고 낮은 나무를 높이기도 하시고 푸른 나무를 마르기도 하시고 마른 나무를 푸르게도 하시는 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역시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모든 예언들, 그렇죠? 모든 나라들은 계속 흥망성쇠, 망하고 또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태산 산에서 날라온 뜨인 돌 하나가 이 모든 세상 나라를 다 치고,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돌이 태산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지금 와서 각종 새들이 그늘에서 살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그 나무 그늘에서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통치하시는 온 열방과 민족을 다 아우르는 새로운 나라, 영적인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던 많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왕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메시아여 오소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이런 압제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로 가셔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언젠가 이분이 다시 오셔서 이 당신의 나라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소망을 가진 자는 헛된 욕심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쫓아서 살지 아니하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기다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그 다시 오실 신랑에게 폐가 되는 이런 그런 그렇게 함부로 말하자면 몸을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 신랑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도 주님 오실 때까지 오십시오. 그죠?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사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온전히 그분의 통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저 내 눈앞의 이득을 쫓아서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가던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참으로 아무도 돌보지 않는 핏덩이 어린 아이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을 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소망으로 삼고 이 땅에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그런 참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도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예수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 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문제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